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주안의 모든 여러분들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몸은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역사적인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몸이 아닌 새롭고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고, 또 그들이 살아날 때는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록을 이곳저곳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는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를 베드로 사도가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셨고, 또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죽었다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다시 살아남을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생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2장 10절부터 11절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먼저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살아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35절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의 상태, 즉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깊이 이제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진정한 부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35절부터 37절까지 죽은 자들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자연계의 식물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움으로 그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상의 몸이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37절에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가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내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부활한 몸의 상태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들으셔야 합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육체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41절에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들의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본질을 가지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42절에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땅 위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와 그리고 몸과 죽은 다음에 부활의 몸이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7절에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씨가 뿌려진 후에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식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고 부활할 때는 죽은 자의 부활도 살아있을 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물론 씨나 나무는 동일한 인자이지요.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씨로 있을 때하고 죽은 다음에 씨가 자라나서 그 나타난 모습과는 다르지요. 본질은 다르지만 인자는 같지만 다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한 몸의 상태. 우리도 언젠가는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터인데 이 상태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고 현재의 역경과 고난을, 슬픔을, 이별의 슬픔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한 몸의 상태 첫 번째는 다시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된다.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자, 현재의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영생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어서 썩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의 상태는 여러분 영생의 몸이 되기 때문에 다시 썩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의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는데 여기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현재의 몸이 욕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육체가 감정이나 욕정에 이끌려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현재는 몸이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몸은 범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꽃과 씨앗을 비교할 때 꽃이 씨앗보다 더 아름답듯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보다 부활하신 몸이 훨씬 더 그 씨앗보다 피어난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탈바꿈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떻게 변할까요? 43절 하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강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다 무기력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몸은 강해져서 육신의 질병으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며 시험과 유혹에서 구원받는 강한 몸으로 탈바꿈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육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지체 장애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부활의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7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바로 죽기 전의 상태로 살아났지요. 그죠? 육체적인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픈 상태에서 죽었는데 다시 아픈 상태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질고를 다 벗어버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할 건강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육의 몸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몸은 육적인 모든 약점에서 오는 질고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장애를 가진 몸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어디 하나 결점도 흠도 없는 그런 아름답고 강한 멋진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못난 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몸의 부활의 상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존재들이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육의 모습을 가졌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네 가지 특성을 가진 이런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생활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종류의 몸의 차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분이 되셨다.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46절,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먼저 육의 생명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부활을 통하여 이제 되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이 말씀이고, 또 48절에 모든 인류는 아담 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제한을 받아요. 다 누구나 흙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아담의 첫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한 몸의 상태 다시 정리해 볼까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생활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친히 부활체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부활신앙이 이렇게도 소중한 것을,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육체의 고통과 고난도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